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화요일 아침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와 평강이 말씀 속에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봅니다. 9장 1절부터 7절까지 보고 16절, 1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남은 부분 다니엘서 하루에 한 장씩, 오늘 9장, 내일 10장, 그리고 목요일에 11장, 금요일에 12장, 그렇게 해서 다니엘서를 마무리할 겁니다. 좀 길게 다룬 부분도 있었지만 이제 하루에 한 장씩 빨리빨리 지나갈게요. 지금 매일 성경 큐티도 다니엘서잖아요. 그렇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말씀 보십시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오며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아멘. 거북이 성도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모든 생물은 먹어야 살고 안 먹으면 죽습니다. 그죠? 그런데 실험을 해보니까 새는 9일을 먹지 않고 살 수를 있었고 사람과 개는 20일 견딜 수 있다고 하고요. 그런데 거북이는 굶으면서도 500일 간다나요? 대단해요. 놀랍습니다. 그래서 거북이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묵상 안 해도 잘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그런 말이라고 해요. 영어 표현으로 토틀 크리스천이라고 영어에서 나왔는데 거북이 성도. 오늘 성경은 반대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은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는 지금처럼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많지 않았을 때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음을 오늘 말씀 속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읽다가 깨달아요. 1절에 있는 대로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이렇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이제 3절인데요.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70년이 되면 해방시켜준다는 말씀을 깨닫고 그러면 야 됐다 이제 손 놓자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그때부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보통 기도가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다니엘이
다리오 왕 때 사자굴에 들어갈 때 금식 안 했어요. 자기가 죽을 위기에 처했잖아요. 그런데 그는 금식 안 해요. 그냥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어놓고 기도할 뿐, 그냥 살고 죽는 것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보면 예레미야서에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드러났고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되니까 그 말씀 붙들고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들었어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으면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손에 가까이 두고서 읽고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진리를 깨닫고 역사를 깨달아 알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예레미야 25장 11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분명히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속에서 역사를 더 잘 알고 싶고 이 바른 어떤 역사관을 갖기 위해서는 역사책을 보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서 제가 앞부분에서 길게 다룬 부분들은 좀 지루하리만큼 길게 다룬 부분도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읽으면서 역사는 하나님 손에 있구나, 시간은 하나님 손에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오늘 핵심 내용 다시 돌아와서 그것을 깨닫고 말씀에 붙잡힌 바 되고 말씀을 딱 붙던 다니엘이 뭘 한다고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기가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는 위험에 처할 때는 금식 안 했던 다니엘이 이 말씀을 깨닫고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는 금식하고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심각하고 아주 대단한 기도의 형태를 취합니다. 절박하고 중요한 문제,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금식하는 것 아닙니까? 베옷을 입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무릅쓰는 거였는데 구약에서 보면 그런 기도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민족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는 것. 히브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그것이 그에게 가장 절박한 문제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영성을 우리 배워야 되지 않을까요? 한국교회가 지금 이대로 가면 될까요? 대형교회 몇 교회가 커진다고 해서 지금 한국교회가 잘 가고 있는 것 아닌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개척교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교회를 떠나서 광야교회로 나가는 사람들, 광야를 떠돌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이 코로나가 3년을 이제 다 돼가는 이 상황 속에서 이 문을 닫고 힘들어하는 교회들도 많고, 목회자들이 택배를 한다, 아니면 지금 대리운전을 한다, 막노동을 한다. 근데 그 일거리도 없는 이런 상황들로 내몰리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신학교들은 제가 나온 총신대학 신학대학원까지 미달 사태가 일어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당연히 뭐 환경 탓이다 무슨 탓이다 할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이 나라와 민족의 문제를 안고 다니엘이 금식하듯이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정치를 위해서도, 경제를 위해서도, 세계의 어떤 평화와 그리고 전쟁의 종식과 이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하며 금식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기도했어요.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사실 좋은 기도의 전통이 있죠. 새벽 기도로 모이고 철야 기도로 모이고 금식 기도로 산에 올라가 3일씩 일주일씩 어떤 이들은 길게 보름도 하고 3주도 하고 또 40일 금식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을 때 교회가 뜨거웠어요. 세계 선교에 불이 타올랐어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쓰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다니엘이 그러면 나라와 민족 때문에 기도한다 그랬는데 금식한다 그랬는데 왜 그랬을까요? 이런 거예요. 70년은 시간적으로 보니까 다 차가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은 다가오는데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고 있고 그냥 이방의 포로로 잡혀와서 70년쯤 지나다 보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이방 우상 숭배도 하고 있고 히브리인의 전통도 잊어버렸고 율법도 손에서 놓아버렸고 그냥 세상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포로에서 돌리실 것이고 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저 땅으로 다시 들어가게 할 것인데 주여 우리가 축복받을 만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받을 만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금식하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실 축복을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받을 만한 그릇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한국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배원교회가 그런 교회 되고 우리 자녀들이 그런 자녀들이 되도록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축복받을 만한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가 하는 기도가 아까 읽어봤지만 4절부터 쭉 19절까지 나오는데 철저히 민족을 대신하여 자신이 회개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겸비하는 기도죠.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앞에 간과 없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함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담대해요. 19절에서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그러면서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천사 가브리엘이 오죠. 기도를 시작할 점에 기도의 응답이 왔어요. 사실은 23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점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구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 정도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그러면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하여 다니엘처럼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넘칠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런 믿음으로 이 연말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9장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다니엘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있으며 예레미야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말씀을 붙잡는 사람,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 복받은 인생이고 말씀대로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더욱 말씀 가까이 하고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점점 말씀을 손에서 놓아가는 이때에 우리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하는 주의 백성들은 말씀을 손에 붙들고 읽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말씀에 담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말씀을 깨달을 때에 민족의 죄를 자신이 대신 회개하며 나아가며 금식하며 배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결단을 하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여, 이 나라와 민족의 문제를 위하여, 세계 평화를 위하여, 질병의 문제를 위하여 이렇게 금식하는 사람들이 오늘도 있는 줄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배원교회 식구들, 이 냉천골 아침 말씀 묵상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기도를 시작할 그때에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죄인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일어나면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것처럼 그 시점에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복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축복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간절히 메어 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람들마다 복받게 하시되 그 가정이 복받게
복받고 그 생업이 복받고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며 그 자녀들이 잘 되며 복받을 만한 인생, 예비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인생이 기도로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See